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경지를 탐색하다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네요. 이번 주제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부처님의 역사적 일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생한 역사적 일화들이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일어날 법한 내용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화들을 통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각친법사와 우리법사입니다. 저를 항상 보조해 주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대에 부자가 한 명 살았는데 나라에서 제일 가는 갑부일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부처님의 출가 전 이름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 그를 언급할 때는 별명을 지어 대신 사용하곤 합니다. 금강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급고독 장자입니다. 급고독 장자. 급고독 장자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천하 제일의 갑부였죠. 그의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 옛날에는 이런 갑부들이 아마도 대부분 질문이 있습니다. 각진 질문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고독해서 급고독인가요? 이름에 어떤 뜻이 있나요?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예전에 어떤 일화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발음도 의미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성적이고 고독한 사람이었나요? 우리 법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혹시 고독한 사람과 어떤 인연이 있지 않을까요? 고독한 사람이요? 네, 글자 뜻만 놓고 보자면 고독한 사람을 위로하거나 돕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군요. 우선 두 분의 생각을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고독 장자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먼저 이름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겠군요. 급고독 장자의 첫 글자인 급은 주다라는 뜻이죠. 주다. 급고독 장자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거리에 노숙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독거노인들에게도 먹을 것과 머물 곳을 주며 대접하고 아픈 사람은 병원에 보내주며 보살폈습니다. 물론 병에 걸리면 병원 치료도 도와주고 세상을 떠나면 장례도 치러줬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늘 도왔습니다. 대단한 자선가였죠.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홀로 된 이를 돕고 내어주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몹시도 선한 사람이자 대보살이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부유함은 한나라를 움직일 정도였죠. 한나라에 버금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겠죠? 급고독 장자는 대단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중매를 서는 매파가 한 아들의 부인이 될 며느리감을 소개했습니다. 급고독 장자는 원래 상인 출신이었고 성격도 아주 친절했습니다. 소개받은 아가씨는 이웃나라의 사람이었죠. 급고독 장자가 살던 나라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살라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줄여서 교국이라고도 부르죠. 먼저 교국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며느리감은 마갈타국 사람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니 교살라국은 겐지스강 북부에 있고 마갈타국은 남부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갈타국, 마가다국이라고도 하는데 마갈타국 사람과의 혼인은 국제 결혼이었던 셈이죠. 겐지스강을 건너야 하니까요. 저 파란 선이 겐지스강입니다.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겐지스강의 무수한 모래에 바로 그 겐지스강입니다. 겐지스강의 큰 물줄기는 인도 지역 전체에 큰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물이 있어서 농사를 짓고 논밭에 물을 댈 수 있으니 겐지스강 인근 지역은 양적 기슬리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삼터가 되었습니다. 겐지스강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주 넓고 크고 물살이 세찬 강입니다. 현지인들은 그 물을 식용수로 쓰거나 논과 밭에 물을 대기도 하며 목욕이나 빨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의 목욕은 신성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현지 사람들은 동경의 마음으로 겐지스강에 몸을 씻어 왔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큰 병도 강에서 몸을 씻으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죠. 이처럼 겐지스강은 줄곧 신성한 강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연을 신성시했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겐지스강을 신성하게 생각했죠. 물론 우리 중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겐지스강 강가에 장작을 쌓고 시체를 화장시킵니다. 화장이 거의 끝날 무렵이 되면 겐지스강에 흘려보냅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일 겁니다. 물론 위생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신성한 겐지스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생 문제를, 위생에 관한 환경 문제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죠. 겐지스강은 인도인의 마음속에서 신의 강이자 신의 물이며 궁극적인 공경과 신앙의 대상입니다. 교살라국과 마갈타국은 겐지스강을 사이에 둔 소국이었습니다. 네팔에게 소개받은 며느리감은 마갈타국 고위 관료의 딸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현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나이도 잘 맞았죠. 그래서 평소 여행을 즐기던 급고독 장자는 경사를 치르기 위해 어느 날 사돈댁에 직접 예물을 전하러 갔습니다. 애지중지 곱게 키운 남의 집 귀한 딸을 자기 집안 며느리로 맞이하는 일이니 시아버지가 직접 예물을 전하러 나선 거죠. 사교성도 무척 뛰어났을 겁니다. 국왕, 대신, 거상들을 포함해서 지인들이 한가득이니 여행길 떠나듯 나섰던 거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외롭고 늙은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보시를 하였다 하여 급고독이라 불리는 그의 본래 이름은 수다타. 그는 겐지스강을 오르내리며 무역업을 하던 사람으로 어느 날 마갈타국의 왕사성에 갔다가 중림 정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습니다. 사돈이 될 집에 도착해서 보니 와, 온갖 등롱에 비단을 장식하고 명절이라도 보내는 것처럼 갖은 산해진미를 준비해뒀습니다. 어찌나 많이 차렸는지 밥상도 여럿이었죠. 급고독 장자는 매우 기뻤습니다. 사돈 될 집안이 이렇게 혼인을 중시하고 자신을 융숭하게 대접해주니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사양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그만 차리세요.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습니다. 일행도 많지 않은데요. 그러자 박가사도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은 다 못 드실 것 같아서 사돈으로 목숨은 한쪽에 차려줬습니다. 사실 이 많은 음식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할 음식입니다.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갈타국에 계셨습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셨던 유명한 장소 중에 중림정사가 있습니다. 중림정사는 부처님께서 수행하고 중생을 제도하며 불법을 설파하신 곳입니다. 마갈타국의 왕사성 안에 있는데 왕사성은 도시의 이름이고 마갈타국은 국가의 이름입니다. 그중 부처님께서 머무신 장소가 중림정사입니다. 급고독 장자의 사도는 마침 부처님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유명한 고위 관료이다 보니 융숭한 음식을 차려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했던 겁니다. 급고독장자가 자신을 대접하는 줄로 오해했네요. 음식을 잔뜩 차린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불교 경전에서도 125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랐습니다. 실제 1250명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라 수행했고 가르침을 구하거나 공양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부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중림정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차려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하려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정말 신성한 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급고독 장자는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온몸에 털이 곤두서면서도 또 편안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몸, 마음, 영혼이 크게 흔들리며 마치 감전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신비한 느낌이었죠. 사돈, 저도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신성하고 대단하시길래 이렇게 받드는지 궁금하군요. 사돈의 집안은 부처님이라면 무조건 받들었습니다. 누구든 부처님을 뵈면 복을 받습니다. 어서 가서 경배하십시오. 마침 음식을 보내려고 하는 참이니 같이 가봅시다. 좋습니다. 가시지요. 두 사돈은 하인들을 시켜 음식을 들게 하고 중림정사로 부처님을 뵈러 갔습니다. 공양을 마친 후 부처님 설법을 들을 수 있을까 했던 거죠. 과거에는 지금처럼 시계를 보면서 5분만 늦어도 벌벌 떨진 않았습니다. 급고독 장자는 부처님께서 식사를 마친 후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가르침을 청했고 즉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역시 성인이시구나. 급고독 장자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절했습니다. 위대하신 성인이시여, 부디 우리나라에도 왕림하시오. 우리나라 백성들과 왕에게도 가르침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황제도 마다하고 국왕도 마다하시며 신과 같이 공평하신 성인이시니 부디 우리 교살라국에도 귀한 걸음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곳에서 부도 쌓았고 국왕이나 여러 진과도 친분이 있으니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부처님도 인연을 따르셨기에 이 사람과도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셨죠. 좋습니다. 시간을 내어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반겨만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설법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 이고등락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계십시오. 때가 되면 가겠습니다. 급고독 장자는 혼례를 마친 후 부처님께 인사를 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준비해둘 것이니 꼭 오셔야 합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미 약속했으니 꼭 가겠습니다. 가서 준비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별것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이 지내며 중생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넓은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급고독 장자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장소부터 물색했습니다. 마치 자기 땅을 사듯이 어디에서 수행을 하고 어디에 건물을 지을지 고민했죠.
부처님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거느리시고 심지어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도 함께 묵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공간이 좁아서는 안 되겠죠. 사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소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거나 하인들을 시켜서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적당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려도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좁은 장소에서는 고귀한 성윤을 공양할 수가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다른 곳은 농사를 짓거나 지저분하고 돼지나 양을 키우다 보니 깨끗하지 못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넓은 곳이 있긴 합니다만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고덕장자가 물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내가 가지 못할 것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 교살라국의 기타 왕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황실 가문의 정원입니다. 거기는 아주 넓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황실의 정원이니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급고독장자는 다시 장소를 찾기 시작했고 계속 찾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적당한 장소가 없었죠. 아무래도 네가 말한 곳이 좋겠다. 그렇게 넓다니 그 정원을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큰 데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갔다지. 그 안의 환경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각종 새와 꽃이 만발하고 공작이며 봉황이며 원숭이까지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시설 또한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깨끗하겠느냐. 거기야말로 무릉동원일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하자. 부처님께 허술한 장소를 내어드릴 수는 없으니 내가 왕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겠다. 기타 왕자를 만나 이야기를 해보마. 그는 교살라국의 왕자 기타를 찾아갔습니다. 기타 왕자는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웃나라에 계셨으니까요. 마갈타국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성하단 말인가? 급고독장자가 찾아와 대뜸 황실의 정원을 사겠다고 말하자 네가 정말 살 수 있겠느냐? 가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기타 왕자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네가 살 집은 아니니 이 정원의 모든 길을 황금으로 깔아준다면 너에게 내어주마. 좋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가능합니다. 급고독장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수십 대의 마차를 끌고 와서 최소 과자 두께만큼 두꺼운 금판과 황금 벽돌로 길을 놓았습니다. 길만 금으로 깔면 정원을 사용하게 해준다고 했죠. 성사되었습니다. 수많은 마차에 황금을 가득 싣고 와서 정원을 금으로 도배했습니다. 정원 안의 길을 금으로 깔았겠죠. 아마 일부는 아예 금으로 도배했을 겁니다. 진짜 황금이었죠. 기타 왕자는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기타 왕자도 황금 귀한 줄은 알았겠죠. 이렇게 많은 돈을 쓰다니.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해도 아까울 만큼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도대체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토록 큰 공경심을 바칠까 궁금했죠. 길을 깔았으니 좋다. 여기저기 전부 길을 놨구나. 황금으로 덮인 부분은 전부 네가 사용해도 좋다. 하지만 나무들과 정원 전체를 덮은 것은 아니니 그 부분은 내가 그분께 공양하는 것으로 하자. 함께 공양하는 것이다. 사실 원래부터 함께 공양한 것이랑 마찬가지였죠. 급고독장자는 돈을 들였지만 왕자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원에 황금길을 깔도록 했죠. 그러니 급고독장자는 금을 내어놓고 왕자는 꽃과 나무를 내어주어 함께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었습니다. 왕자와 급고독장자는 함께 성인을 모셔서 가르침을 듣고 백성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를 마쳐서는 이제 건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휴식을 취하실 공간도 필요하고 설법할 큰 법자도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의 숙소도 있어야 할 것이고
화장실이며 주방은 수도도 연결해야 했고 복도도 필요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난 뒤에 부처님을 초청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정말로 오셨습니다. 그곳은 뭐라고 불렀나요? 이곳은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교살라국의 사위성입니다. 사위성의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이라면 기타 왕자의 기를 쓴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정원은 기타의 것이고 급고독장자에게 내어준 것이니 그 두 사람이 함께 부처님께 공양한 커다란 정원을 기원정사라고 했죠. 부처님께서 머무시면서 불법을 설파하시도록 공들인 이 장소를 기원정사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기수급 고독원 정사. 기타 태자 소유의 황실 정원으로 급고독 장자는 그곳을 얻기 위해 원내에 금전을 깔아 석가모니 부처님께 보시한 승원입니다. 마갈타국의 중림 정사와 함께 2대 정사로 알려져 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도 대부분 이곳에서 행하여졌습니다. 경전 중에서도 유명한 금강경을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금강경을 바로 이곳에서 설법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셨군요. 아미타경도 이곳에서 설법하셨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부처님은 장장 25년 동안 불법을 널리 설파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원정사에서 말입니다. 듣고 보니 급고독 장자도 대단하네요. 선근이 아주 깊고 마음이 고운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자신의 아픈 자녀를 치료해줘서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의 병을 고쳐줘서도 아니고 그냥 듣자마자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전율을 느꼈군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여러 사람들을 도운 성인이라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을 겁니다. 비록 자신은 구체적인 도움을 청한 적 없지만 부처님은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에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부처님을 모시고자 했던 겁니다. 정말 근기가 깊은 분입니다.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기타 왕자도 아주 선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부처님을 뵌 적도 없었죠. 처음엔 급고독 장자를 시험했지만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급고독 장자가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부처님을 공양하겠다고 크게 발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 두 분은 보살과 다름이 없습니다. 천국에 이름이 남을 분들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부처님께서는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아주 중요한 법을 많이 설파하셨습니다. 그 경전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유적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터만 남았습니다. 이미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건축된 시기가 벌써 2500년 전입니다. 25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지진, 홍수, 전쟁, 화재를 겪었으니 터라도 남아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게다가 면적도 거대합니다. 그 당시 2000여 년 전에는 이곳이 황실의 호화롭고 아름다운 정원이었겠죠. 이런 정원을 부처님께 공양한 덕에 중생을 구제하는 귀한 경전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 부처님께 공양하고 수행자를 공양하고 이 도량을 공양하는지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의 발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당시 그 정원은 아주 컸고 황금도 무척 귀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홍법하고 중생을 구하는 큰 법선에 함께 타서 대업을 함께한 덕분에 그 공덕이 더욱 커지지 않았을까요? 실로 무한한 큰 공덕이라고는 자신도 상상 못했겠죠.
정말 감탄이 흘러나옵니다. 부처님은 이런 공양 덕분에 더욱 안심하고 설법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전과 부처님 말씀이 1000년, 2000년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 불제자들이 수행을 할 때 이런 경전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급고독 장자와 기타 태자와 같이 누가 권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처님을 공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자발적으로 공양을 했겠죠. 공덕을 바라는 마음에서 공양을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뭐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부처님께서 편히 설법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자기 나라의 국민을 위해 가르침을 구하려고 부처님을 자기 나라에 모셔서 그 나라 중생의 구제를 청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방금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성근을 갖춘 선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성근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인가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상을 대함에 있어서 저의 식견과 지성은 매우 얕고 제한적입니다만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성근 또는 악연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표현들이 선과 악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선한 인연과 대근기를 가진 대선자, 대보살은 부처님 이름만 들어도 멀리서 찾아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에도 10대 악인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부처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며 공양하고 가르침을 구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을 괴롭히거나 비방하고 파멸시키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난 그따위 필요 없어. 모든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의 제자들은 자신이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해탈을 얻고 부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한 인연은 현생과 전생에 모두 존재했습니다. 물론 저도 오늘날 추측만으로 기타 태자와 급고독 장자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이 선량한 두 사람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가피를 받아 부처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전생의 선행을 많이 베풀고 여러 선한 인연과 깊은 근기를 갖췄거나 심지어 전생에 부처님 또는 부처님의 제자였기에 이렇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혹은 사명이었을 수도 있죠. 끝으로 큰 정사도 지었으니까요. 보통 정사라고 하면 설화에 등장하는 오두막이나 작은 집을 떠올리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활동하고 생활하며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대단했죠. 아주 넓은 도량이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엄청난 비용이 들었겠죠. 황실의 정원이었으니까요. 왕자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좋습니다 하고 승낙했죠. 흔쾌히 승낙할 수 있던 이유는 흥미와 익숙함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땅을 내어줄 테니 네가 돈을 내어라.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바로 큰 인연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생에 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덕을 쌓는 개념이 바로 선한 일을 널리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선한 원인을 심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원인을 심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여기서의 선한 원인이 바로 선근입니다. 구체적으로 선근은 무탐, 무진, 무치 이 세 선근을 줄여서 부른 말로 탐욕, 분노, 무지의 삼독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팔정도와 육바라밀 같은 불교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악한 일들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루 종일 술을 마신다던가 자극적인 일들이 그러하죠. 음주, 싸움, 욕설, 사냥과 같은 이 모든 행위가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자극적인 활동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특히 심지가 약한 사람을 유혹하죠. 그래서 선행을 실천하고 선한 행동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전생에 비교적 침착하고 신중하며 노련하고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생에 이렇게 진중하고 평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부처님을 알고 나서 자선과 자비를 통해 명망을 높이고 큰 공덕을 세우는 사람들은 분명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급고독 장자처럼 부처님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의 공덕에 나온 결과입니다. 당연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힘들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탁발해도 한 번도 보시나 공양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줌의 모래나 종이 한 장, 수건 한 장도 좋습니다. 그건 역시 공양입니다. 공양과 부시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해도 한 번만 시작한다면 공양 얘기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아무도 권한 적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무엇이든 집으로 가져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손에 넣어 집에 가져가거나 자기 입에 넣으려고만 하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드뭅니다. 가서 이것을 남에게 주거라. 저 사람은 이것이 없으니 저 사람에게 주거라. 이 돈과 물건으로 저 사람을 도와라. 정말 드물죠. 심지어 부모님도 이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일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 월급을 못 받으면 돕지 말아라.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습니다. 생각이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고루한 지식인들은 더욱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의 모든 행위는 에너지와 가치의 교환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에너지와 가치의 교환이 있어야 자신의 대가를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기쁨이 자신을 더욱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행복은 보시와 공양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은 영원히 체험할 수 없습니다.大慈大悲的佛陀，天地间最尊贵的觉者，我以至真至纯之心，感恩您的降临。是你的呵护，让我走出荆棘，是你的妙法，让我身心安康，是你的博爱，让我海纳百川，是你的大愿，让我永世追随。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寒寒就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
生，自在吉祥。是你的目光让我看透真相，是你的庄严让我勇于承担，是你的伟德让我告别懦弱，是你的教化让我得以觉醒。我愿切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盼恒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切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领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是你的感召让我迷途知返，是你的智慧让我愚顽顿开，是你的光芒让我点燃心灯，是你的慈悲护佑天下太平。我愿切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盼恒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切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领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